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37번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의 향기, 기도의 향기.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향기를 바라십시오. 기도의 향기를 피어오르게 하십시오. 네, 이제 앞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그 연기가 땅으로 떨어지나요? 아니면 하늘로 올라갑니까? 고기를 구워 봤어야 알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장작불을 태울 때에 불꽃과 연기들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땅으로 떨어집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불멍을 해봤어야 알죠, 그죠? 모든 연기들은요 땅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향연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공장의 매연도 다 올라가고 담배 연기조차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물며 여러분의 거룩한 그 기도의 향연이 어떻게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요, 제가 3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제단의 향기가 기도와 함께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는지라.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가 향처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평생 동안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향이 피어오르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에는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죠? 성막에는 두 개의 단이 있습니다. 어떤 단이죠? 놋제단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놋제단입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희생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번제단이라고도 합니다. 놋제단 혹은 번제단이 하나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면 금으로 만든 단이 있는데 이걸 금단이라고 하고요, 향이 피어오르기 때문에 향단이라고 합니다. 금향단 혹은 분향단이라고 합니다. 금향단 또는 분향단이라고 하는 이 단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단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 것은요, 이 금향단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금향단이 오늘날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찬송입니까? 헌금입니까? 기도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분향단에 가서 향기로운 향을 태웁니다. 조석으로 향을 태워서 향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끊이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향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등불을 정리하면서 이 금양단까지 돌보는 거예요. 향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향불이 꺼지는 날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생명이 끊어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우리가 죽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는 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이 분향단의 위치를 봐서라도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막에 들어가는 순서인데요. 지금 여긴 성소 아닙니다. 처음에 큰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진설병, 바로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왼쪽에 금촛대,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기도의 분향단이라는 것이죠. 이 순서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손발을 씻음으로 정결케 하시고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떡을 먹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제는 기도를 통해 지성소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통해서도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 기도, 가장 중요한 이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함으로써 분향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분향단이 의미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앞에 놓여있는 천막이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거예요. 이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분향단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주 거룩한 그런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향단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분향단을 지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됨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사단이 쉬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휴식이 있을까요? 사단에게 10분간 휴식 이런 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단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을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사자는 먹이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먹이를 꿀꺽 삼켜서 배가 부를 때까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쉬지 않고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절간에 많습니까? 교회에 많습니까? 사단의 존재가, 귀신이 교회에 많죠. 절간에는 할 일이 없어요. 절에서는 사명이 없습니다. 사단의 사명은 절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사명은 교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뭡니까? 어떻게 하면 택함 받은 자들을 미혹시키고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인들을,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음모와 계략을 통해서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과 그 졸개들은 총비상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동선교회 선교팀 25명 은혜 받고 돌아왔지, 다음 달에 11월 1일부터 21일간 연속 집회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고 은혜 받게 될 텐데 난리가 났습니다. 새생명 축제 때 11월 말에 불신 영혼까지 뺏어가게 되니 난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쉬지 않고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일하고 있으니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음모와 계략이 가득하고 세상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문제가 산적하여 우리 주변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헐버트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저녁을 닫는 자물쇠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고 저녁을 닫는 자물쇠라는 겁니다. 아침을 여는 열쇠, 그리고 저녁을 닫는 자물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아침을 열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여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잠을 청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리고 기도를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향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향을 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향을 쓰라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향을 쓰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번제단의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이 두 개가 있다 그랬죠. 이 분향단은 분향단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깨끗하고 이 거룩한 이 분향단의 목적에 맞게 기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곳에서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워 올려야 되는데 여기서 번제를 드리거나 전제의 술을 뿌리거나 번제용으로 여기를 사용하지 말라. 이 제단은 향을 올리는, 향을 피워 오르는 제단이지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본래의 목적, 본연의 목적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기 힘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헌금을 대신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라는 거예요. 전도로 대신할 수 없고요, 봉사로 대신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대신 봉사, 찬양, 전도, 그걸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끊이지 않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데, 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기도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귀신이나 악한 영을 물리칠 때에 바로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요. 마귀는 간이 부으면 성도들을 직접 공격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덩어리가 부은 마귀는요, 성도들을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를 간접 공격하고 유혹하고, 요새는 여러 가지 미디어나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넘어뜨리지만 가끔씩 간덩어리가 부어버리면 직접적으로 영향도 미쳐요. 그래서 이번에 세일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세일의 기도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참여하려고 하고, 세일의 기도회를 열망하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막 목 조르는 듯한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그런 정신적인 힘듦이나 육체적인 힘듦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로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직접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에 그것에 깨어 있어서 기도로 나아갈 때에 모든 사단의 물론 권세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예요. 기도를 끊이지 말고 멈추지 말라는 것과, 기도의 향은 다른 것으로 대체가 안 된다. 기도의 향은 기도의 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아론이 정해진 날 7월 10일 대속죄일에 향단의 뿔에다가 피를 뿌려서 거기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이제 정결케 하는 예식들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할 수 있는 존재들은, 그런 직위들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정결케 함으로 그 향단을 피우고 그 향단으로 나가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주님께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 고난의 절정인 십자가, 고통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고난들과 고통에 대해 주님이 친히 다 감당하셨기에 주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는 서로 정확히 몰라요. 좀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겠지만 그 아픔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 대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니 우리 모두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도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니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조종사가 나이지리아의 어느 정글 위에서 이렇게 비행을 하다가 엔진이 망가져서 불시착하게 됐어요.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서 비행기가 망가진 것을 보고 이제 죽게 되었으니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초록색 깃발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쪽으로 미끄러지듯이 하강을 했습니다. 보니까 넓은 공터였어요. 그래서 비행기 기체는요 조금 손상을 입었지만 그 조종사는 하나도 다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지나서 이 조종사가 안식년이라서 이제 쉬면서 어떤 간증을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간증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 성도가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 조종사에게 물었습니다. 조종사님, 당신이 사고 난 그 날,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 시간, 그 날을 딱 말했어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그 성도가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조종사에게 그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절박한 필요에 처해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고 제가 30분 동안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마음이 평안이 왔고 그 다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바로 위기 때에 주님께서 그녀를 일깨워 주신 것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도 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올릴 때에 어떤 긴급한 상황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 부모들, 우리의 친구, 이웃들이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기도의 향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OMF 단체에서, 선교 단체에서 지난번에 태국 갔다 왔던 그 선교 단체도 OMF 선교 단체에 속해 있는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이 OMF 선교 단체에서 오래전에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요. 한 선교사님이 선교비를 들고 어떤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많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차역에서 강도들이 그를 에워싼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강도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많은 강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조종사와 만나게 됐어요. 조종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그 강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강도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해치지도 않고 왜 돈을 탈취하지도 않았나요? 그 회개한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강도들이 다 당신을 덮치려고 모였을 때 많은 군인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기도 후원 그룹이 기도하는 많은 후원하는 그 기도에 후원하는 그룹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도들의 그 숫자만큼 동일한 숫자로 기도하는 그룹의 숫자가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때에 결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가족을 위해,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동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또 보니까 항복입니다. 기도는 항복하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더 이상 비틀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릎 꿇었으니 비틀거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두 무릎을 견고하게 하셔서 바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잘 됐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당신은 망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탄탄대로다, 내 모든 일들이 잘 풀린다, 인생이 흥한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난 주님께 항복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행하시옵소서, 역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나는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 내내 마지막으로 선교팀 25명이 전원이 다 모였어요. 이 3개월 코스 가운데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다 모여서 마지막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피드백을 나누고 못다한 간증들도 나눴어요. 한 5시간을 지난 주일에 4시 반쯤 갔다 9시 반에 왔더라고요. 5시간 밥 먹고 뭐 그런 시간 한두 시간 빼도 3시간 넘게 함께 얘기하고 듣고 간증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시간을 쭉 하면서 보내면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몇몇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그런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태권무도 그랬고요, 무언국도 그랬고요, 철로역정.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 싸갖고 갔는데 뭐만 갖고 와요? 우비만 갖고 왔어요. 도로 갖고 온 게 하나도 없는데 우비만 갖고 왔어요. 왜요? 우기철에 비가 안 와서. 우기철에 비가 안 와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하루 전날까지만 해도 몸이 힘들고 그래서 안 가시려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갔다 오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함께 간증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도 그렇죠. 여리고성을 그냥 뺑뺑 돌기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도는 겁니다. 나팔 부는 것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그냥 짜부시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306사는 어떻습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당 100의 용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300명으로 만드신 것은 그 300명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숫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300명,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300명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횃불 들 수 있는 그 이두박근 조금과 항아리 깰 수 있는 약간의 근육밖에 없었어요. 외치는 목소리 성대 조금 갖고 있으면 됐습니다. 그걸로 외치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써 미디안 군대를 무찔르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너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너가 약할 때가 곧 나의 강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해야지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어서 진정한 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한없이 우리를 낮추시고 또 약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천천히 반주 주시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의 향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피어오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요? 기도는 늘 올라가니까. 기도를 대체하지 말라 했습니다.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간구하고 계시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기도는 항복이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명배우 토머스 에드워드 머독은 링컨이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머무는 그런 숙소에서 하루를 머물게 됐어요. 밤중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주 절제된 절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주여. 이 절제된 절규 소리를 듣고 무슨 소린가 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당시 남북전쟁이 한창이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링컨은요, 하나님,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그것을 보면서 머독은 확신했습니다. 지도자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굳건하겠구나. 여러분이 기도를 끝까지 할 때에,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고 여러분의 직장과 이 교회와 우리 나라와 이 세계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꾸고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아름답게 피어올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